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영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름받은 당신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기억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기도, 한마음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가 먼저 달라집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한 듯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과 그리고 사연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이 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희망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그런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로도 핑계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하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경험, 내 열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마음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과 동질감을 회복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즉각적으로 우리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네트워킹이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말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루어갈지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에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난날 묻어진 양심이 부지런히 벼리게 된다는 겁니다. 날카롭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세상과 이웃과 그리고 열방을 품는 비전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한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달라고 그는 타작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을 때 멍석에는 묻지 않고 주변의 마당에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것도 믿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멍석에만 이슬이 묻게 되고 주변에 있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묻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험의 결과 기드온과 모였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하셔서 10,000명이 남은 사람들 가운데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셔서 이제 남았던 사람들은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300을 데리고 미디안과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화살을 들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 밖의 상상의 장비를 갖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를 품고 그리고 열방의 기도를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기도, 한마음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삼노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사설이 펄했던 사람들입니다. 없었던 죄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당시의 공회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은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런 참담한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서로 이해가 달랐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협력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합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두었던 그들이 두려움 없이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만 놓아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본격적으로 닥칠 박해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풀려난 사도들을 보고 그들이 느낀 것, 이제 곧 박해가 우리들에게도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함이 그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하고 굳센 믿음을 달라고 더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합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일치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순간순간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삶 속에 불처럼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원수 마귀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교묘하게 마련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개의식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마련하여서 스스로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기도가 깨어지고 기도가 분열되면 우리의 인생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늘 아버지께 남아있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모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부흥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행전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됨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담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거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언제 흥분하게 됩니까? 언제 흥분이 최고조로 오르게 됩니까? 손에 나도 모르게 땀이 나고 목이 굳고 흥분되고 고개를 쭈뼛 쳐다보며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 안타깝거나 또 때로 좋을 때라면 함성을 외치고 소리를 냅니다.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난의 역사요, 시련의 역사요, 환난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지독한 가난의 순간에도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과 우리 교회는 이런 처참한 현실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형식을 다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습관과 형식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침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형식을 파괴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침없는 성도의 기도는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핏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난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브로코네오와 같이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 여기에 성령의 폭탄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달라고 긴급 무전을 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기도, 하마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인의 권능을,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24절의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주권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의 주인 되시는, 모든 주권이 귀속되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5천 명은 또 다른 의미의 감격을 주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광야에서 허기졌던 수많은 무리들을 군데군데 앉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그곳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떡을 먹고 육신의 허기를 명했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배고픔과 상관이 없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영적 양식의 전체를 그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곳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고 그리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달리 볼 수 없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권력 앞에도 당당하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기억하며 그들은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 특별히 열방이나 세상의 군왕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여기 나온 관리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족속들은 당시의 종교자들의 선동에 휘둘렸던 수많은 군중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악한 악당들의 음모에 함께 합세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도, 합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내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살아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었다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처럼 늘 항상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상황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환난을 당장 스톱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펼쳐주실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620장에 보면 그런 고백의 찬송이 있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금할수록 심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관점이죠. 우리는 피하게 해달라고 그만 멈추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환난과 핍박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더 큰 담대함 더 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 속에서도 전하게 해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부어지게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31절 가장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빌기를 다해야 돼요. 조금 빌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면,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다 사람들이 중간중간 다 물러가고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둡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기를 다하며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터전이 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들, 가치관들, 인생관들, 믿음관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 한 번에 지진이 나듯이 다 진동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나가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둠의 악한 군령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천군 천사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그리고 한마음의 기도, 그리고 합심의 기도,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의 기도, 교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기도의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오르며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교회의 기도, 기도의 합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휘하기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